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합법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의 장벽, 사단이 딱 견고한 진 가운데 숨어버리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치의 장벽, 용서하지 못하는 거, 또 회개하지 못하는 거. 요 세 가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무시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 반대로 우리는 나가면 돼요. 사단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대문을 여는 게 또 뭐예요? 교만이죠. 죄지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저께 우리 팀 학생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가평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같이 갔어요. 어제가 4일째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금식 4일째인데 밭일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오전에는 또 체육 활동을 하고 복싱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밭일을 한다? 금식하면서 4일째? 그게 가능할까?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좋겠다. 오전에 그 체육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가평에 가서 밭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가평을 선택했어요. 저는 가평을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 힘들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힘들고, 어른들 가자고 그러고 청년들 가자고 그래도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저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안 가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4일째 금식을 하면서 가평에 가서 밭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의외였어요. 근데 뭔가 돕고 싶어서요. 하면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뭔가 또 용돈을 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제가 안 가져갔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는 혹시 그걸 바라고 눈이 반짝반짝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줄까 했는데 혼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저기 어린이부에 또 섬기고 있어가지고 타이밍이 이게 서로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 기회에 또 있다면 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 5일째죠. 5일째요. 전혀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5일째인데. 할렐루야. 은혜지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지금 5일째인데 지금 눈물이 나는데 무슨 안 하는 것 같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금 5일째 온전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오늘 5일째고 이제 마지막이 되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주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열심히 특심인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 좀 어려워하는데, 지금까지는 같이 중보하면서 합심해서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홀로서기로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은 보식에 들어가셨는데 날라다니십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계속 중보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거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수치가 참 힘들어요. 또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쭐하는 거, 비교하고 경쟁구도, 열등감과 우월감,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함이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가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죠. 어저께 밭일을 하면서 밭에 그 풀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작업 가운데 내버려 두면 이게 쑥 자란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잡초들이 쑥 자라요.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죄를 짓는 방법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꿔야 되고, 세상과 역행해서 가야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뽑아도 잡초는 자라나고, 그냥 한 주 방치하면 쑥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그 원한, 한맺힘, 그 두려움, 공포, 이러한 쓴물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씻어내고 태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거를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묵상하면 왼수들 많죠. 나를 바라보면 아프고 힘들고 자기의 연민의 늪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담이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사인이에요. 시선을 놓치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이 올 때 모든 두려움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이거를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근데 후회하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후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자주 하는 사람, 혹은 계속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보면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 오두막의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두막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다? 과거에 묶여있다. 또 뭐다? 후회.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 그래서 현재를 못 살고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거기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제가 과거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다 하고 습관을 좇아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난 마무리 기도였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어졌어요. 큰일 났다. 나 용서 안 했는데, 나 용서 못 했는데, 그러면 주님도 나를 용서를 안 하셨네?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기 어렵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정신 번쩍 들면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조건 용서한다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자,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감정까지 치유가 되어지고 과거의 그 사건이 없어진 것처럼 되어질까요? 그 과거에 그 상처를 준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고, 그 과거의 아픔은 아픔이고, 그 놈은 나쁜 놈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용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오두막 책을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오두막 영화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요, 무당벌레가 이렇게 딱 있는데 꽉 져요. 막 화가 나가지고 꽉 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싹 놔줘요. 이거예요. 그냥 용서는 내가 꽉 쥐고 있던, 용서 못해, 너도 한번 아파봐라, 난 복수하고 말 거야, 용서해줘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놈은 계속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꽉 쥐고 있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오두막에서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가 한번 심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심판해봐라 라고 했더니 다 뭐래요? 다 지옥불로 그냥 다 그냥 보내겠다고. 다 유죄
너도 유죄, 너도 유죄.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유죄. 뭐 이런 식으로 다 유죄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 2명을 딱 낳았을 때 이 아이들 이런 나쁜 짓 했는데 유죄가 아니냐. 하나는 천국 보내고 하나는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천국을 보내고 누구를 지옥을 보낼 거냐.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죠.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들이 죄 지은 거 맞는데, 얘네들이 나쁜 거 한 거 맞는데 나는 그걸 심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냥 나를 그냥 지옥에 보내고 우리 2 아이는 천국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나에게 가해자로 했던 그 나쁜 놈이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해자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 되면서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바턴을 터치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악순환 하냐고. 거기서 끝내고 나한테 하지 말지.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얘기할 거야. 왜 본인이 아프다고 거기서 끝내지? 왜 나한테 주냐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악순환 이 저주의 문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었잖아요.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의 문을 닫아야지요. 끊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혐오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이 죄의 대문을 닫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저주의 통로로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그 혐오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워한 사람을 닮아가요. 제가 왜 이렇게 나를 쪼아대요? 나 좀 그만 좀 쪼아대시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다그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지시켜 주더라고요. 용서하시라고. 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막 쪼아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한테 내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엎드려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뭐지? 뭐 때문에 이렇지? 그만 좀 쪼아대라고요. 그만 좀 다그치라고요. 라고 내가 힘들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처리하지 못했더니 가해자가 돼버리고 피해자로 내가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아, 자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주의 통로가 그냥 돼버리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잡초들, 그거를 계속 골라내고 뽑아내고 다루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님의 물로 씻고 이러면서 계속 가꾸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냥 머리로는 자, 쥐 짖는 방법,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랬잖아요 우리.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와, 이거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좀 더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계속 성령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곤두세우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어떤 잡초들, 내 안에 숨겨진 어떠한 것들, 처리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피해자다라고 느끼는 어떤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네.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걸로 상처를 많이 주고 있을까요? 난 말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말로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그냥 동시에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뭐 누가 어떤 애 저떤 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계속 무슨 모드로? 회개 모드로 계속 있다 보면 지금 주님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회개하기가 바빠요. 회개하기가 바빠요. 그런데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자꾸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뭐가 열렸다는 걸까요? 죄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문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 보는 게 더 편하지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가 더 편하지요.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이 고치는 거가, 변화 주는 거, 이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쉽지만 나보고 고쳐! 라고 한다고 내가 고쳐져요? 잘 안 되잖아요. 완벽주의! 고쳐! 라고 한다고 이게 돼요? 막 두려워 공포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한다고 그냥 한손만 안에 돼요? 용서해! 라고 한다고 그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주님 앞에 이거 놓고 회개기도 하고 이거 놓고 몸부림치고 이거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요. 힘겨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분노, 쓴마음, 원한, 두려움, 이런 용서치 못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감정들, 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학대를 받았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상처를 줬잖아요. 불의한 권위자가 그냥
불이하게 나한테 권위를 남발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기가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묵상해버리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피해 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요. 내가 피해자일 때는 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뭘 받고 싶겠어요? 용서받고 싶거든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염치는 없지만 날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거든요.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양쪽의 것을 다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용서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혼자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용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피해자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갈 길이 멀죠. 자기가 가해자인데 심한 가해자예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심한 가해자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해자,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 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그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해자도 용서하기가 어렵고 나 자신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이러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합리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래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내 승질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네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좀 승질을 난 거지. 내가 승질 낸 건 미안해. 그렇지만 좀 앞으로 좀 조심해줘. 자,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협박입니다. 네. 네, 이거는 용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진심을 담아서 내가 지금 현재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그래서 화를 내는 내 모습도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놀라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자매님이 너무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 보았을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도록 내가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도 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거나 내가 왜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자꾸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화가 났던 것은 자꾸 이러한 변명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꾸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완강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나 미안하다고! 나 고치고 싶다고! 그런데 그래도 나의 입장이 있잖아. 입장 좀 들어보라고. 이래버리면 갈 길이 멀구나. 회개는 아예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구나.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아니 회개하는데 왜 내 회개를 안 받아주냐고. 나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로 그냥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 내가 그 부분 정말 수치스럽고 내 이런 모습 수치스럽고 힘든데 직면하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플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마음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완벽주의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거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 미련하고 어리석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방어를 하나도 할 수 없고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한 양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냐라면 염소처럼 들이받고 염소처럼 자기의 어떤 모양으로 자기의 색깔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꾸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염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염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목자의 돌보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나 연약해. 양이잖아. 양이니까 난 도움이 필요해. 이걸 인정하면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요거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남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던 사람, 부모님이 자꾸 혼내고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거 듣기 싫으니까 이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쫀심이 강한, 열등감이 강한, 나는 좀 완벽해야 돼, 남한테 다른 소리 듣지 않아야 돼, 싫은 소리 듣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벽이 딱 되어져서 좀 염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몇 소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네, 양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죠? 네, 아멘. 네. 네. 양이죠? 양이죠? 네. 그렇죠? 양이죠? 예, 아멘. 예,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양이니까 당연히 연약한 게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을까? 이 모습을 왜 만드셨을까요? 나 같으면 완벽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왜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또 왜 그러셨을까요? 응? 들이받을까봐? 들이받을까봐. 좀 많이 컸어? 들이받을까봐? 뒷분은 뭐라고 하셨죠? 서로 도우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자고, 주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완벽하면요, 완벽 이 표현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A라고 하는 걸 너무 잘하면요,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싫어하고 뒹굴뒹굴거리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잘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대하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그치고,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게 되어지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죄라는 건 알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왜요? 이쪽 입장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쪽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좀 도와줘 라고 되지, 판단하고 정죄가 이게 자동적인 사고로 되지 않고 그냥 나 좀 도와줘, 나는 연약해, 난 도움이 필요해 라고 계속 손을 내밀게 되어질 것이고, 이쪽은 자동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정죄가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돼버리고, 아직도야? 여전히야? 달팽이야? 거북이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묵지빠 같아요. 묵지빠. 그쵸? 이 사람은 이게 강하고 요게 약하고, 요 사람은 저것이 장점이고 요거가 단점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는 법.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어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람은 최소한 이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나보다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호보완적으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처럼 하나의 슈퍼 히로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그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윗과 수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그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도록 그거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야 낫다고 생각해야 돼. 나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망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종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요거는 영적인 아가겠죠? 태아하거나 영적인 아가들. 그리고 여기는 유년기에 있는 애기들.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 그러니까 요런 거 가운데에서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다. 나는 이 과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없었으면 했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우리는 깐난쟁이부터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도 그랬었고, 영적으로도 그랬었고, 혼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렇죠?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는 이거야, 너가 선 놓은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의 단점이 이 부분일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애매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요런저런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존중히 여기는 법,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배워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는 명확히 해야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나가 중요하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것이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내가 가려야 되는 거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죠. 나는 없다.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가 단번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본론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해야 미워한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닮아져 가요. 왜 우리가 용서해요? 네. 용서한 사람 닮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죠. 그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야죠. 네.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자기를 증오할까요? 네. 자기를 증오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러면서 증오하는 삶, 미워하는 삶,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용서하면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용서가 되거든요. 내 감정으로는 용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감정과 생각은 용서가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였던 그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솔타이를 끊어버려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했을 때 뭐가 많이 생기냐라면 아까 자기 방어 기제, 오버 반응하는 것들. 오버 반응한다고 하지 마! 이것도 오버 반응이에요. 이거 오버 반응 아니거든? 이것도 오버 반응이에요. 네. 그리고 또 분노하는 거. 용서를 못했으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뭐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꾸 화가 나니까. 화병! 네. 혈압이 올라가요. 네.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면 화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화가 날까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지라고 되어지면 화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번쩍 깨요. 그리고 또 계속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편해질까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세게 나가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렇죠? 뭔가 잡아먹었듯이 막 이렇게 하고 눈에서 뭐가 나가요? 막 레이저가 막 나가고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자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항상 막 업앤다운 되어지니까 샬롬이 와요? 아니면 막 정신없어요? 그렇죠. 정신없어요. 조울증 용서하면 많이 치유가 되어져요. 조울증은 용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용서. 내 감정 가운데 용서하면 이거가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했더니 기쁘다. 그럴까요? 아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기가 참 힘들고 뭐가 자꾸 나갈까요? 원망, 불평, 뭐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겠죠. 뭔가 기분 나쁘고 못마땅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어렵고 생명과 평안이 어렵고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 오늘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용서해야 될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했는데 사단하고 이게 솔타기가 돼가지고 연결이 됐는데 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싸운다고 한다고 이게 제대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용서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감정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선포했다고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었던, 치가 떨리던 그거가 용서가 그게 돼요? 감정을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정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상처를,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감정이 얼어붙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감정이 이게 올라오면 이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게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게 막 올라오니까 이게 힘겨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이 감정이 행복하다 이게 돼요? 행복하다 이게 돼요? 천사처럼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흉악의 결박, 용서치 못하는 잘못된 솔타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합법적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죄의 대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죄 문을 닫는 것은 뭐다?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를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 솔타이 된 거, 잘못된 솔타이는 용서함으로 끊어버리고, 내가 용서치 못한다라고 꽉 쥐었던 거, 자, 손 한번 해보세요. 용서치 못한다라고 내가 꽉 쥐었던, 그 놈, 그 사건, 자, 여기다 다 넣어보세요. 자, 이 손바닥을 보세요. 자, 거기다 놓으세요. 그 놈도 여기다 놓고, 그 사건도 놓고, 아니면 너무 많으면 그것들도 여기다 놓고, 그래서 한번 꽉 쥐어보세요. 내가 너희들 용서치 못하고 내가 으깨버리겠다라고 꽉 쥐어보세요. 그랬다가 내 마음은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이모부예요? 누구예요? 그분 누구죠? 이모부죠? 이모부를 용서하는 기도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부. 오늘 자, 이모부를 용서합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이모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모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모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근거로 오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고, 나를 가지고 죄의 통로로, 저주의 통로로 사용했던 그것을 차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형제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법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